말씀 제목은 그때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의미는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해서 오신다, 오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말 그대로 우리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앞에 초가 지금 4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4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장 진한 보라색부터 점점 연하게 4개가 준비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흰색은 성탄절에 뜨려고 이렇게 있어요. 색깔로 저도 이게 스토를 오늘 보라색으로 가운을 스토를 했습니다. 왜 보라색인가? 이거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색깔들을 예배 때마다 제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색깔들을 하는데 그 절기 때마다 이 스톨 색깔들을 제가 바꿔요. 근데 이 보라색은 왜 보라색이냐면 이 보라색은 굉장히 귀중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는 이 보라색 염료가 너무 이렇게 귀해가지고 이 보라색 옷이나 보라색을 나타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왕족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만이 이 보라색을 취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이 이 보라색 염료를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이 기간에 가장 귀한 색, 이 보라색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고난, 죽음, 부활, 또 다시 오시는 승천까지 이 4가지를 많은 무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예언, 구약의 예언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근데 이미 살아계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오늘 26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보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보리라.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다시 영광 중에 영광으로 오실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마다 예수님 생일 정도 기념하려고, 성탄절 기념하려고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오시고 작년에도 오셨고 재작년에 오셨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육 전도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성탄절만 되면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생일 축하해 주는 것만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탄절에 뭘 할까?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 기간, 이 12월 기간들을 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기 예수로 오신다고 우리가 말들은 하고 그것을 이렇게 기념을 하지만 단순하게 생일 이상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그것을 기다리며 해마다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다시 모르지만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을 안 우리들에게 이미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이 대림절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일 파티 정도로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었지만
그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24절에도 그때, 26절에도 그때, 27절에도 그때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나와요. 먼저 24절에 나와 있는 그때라는 말은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우리 두 번째 26절에 26절에 나온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그랬죠.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또 27절 또 그때로 시작되는 그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는 세상의 징조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알도록 오실 것이고 택하신 자들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누구 특정하게 믿는 사람, 교회에 다녔던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들만이 단순한 대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교회에 다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나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그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확실하게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완성의 단계를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적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100m 달리기 마라톤 3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종착역에 도착한 그 결승전을 통과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라톤의 오랜 여정 아니면 100m 달리기 지금 월드컵이 시작됐는데 월드컵의 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축구로 따지면 마지막 후반전 심판이 탁 불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42.195 마라톤이 끝나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거나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 알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주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아들 예수님까지도 모른다고 심지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님 오시는 그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 복음성가처럼 그날의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계산했어요. 지금 주님이 예언하셨던 그런 상황들,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개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루살렘이 다시 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뭐 그러면서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미 유명한 1999년 뭐 단위 선교인가요? 거기에서 날짜까지 다 지정을 해서 그날 오십니다 하잖아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재림신앙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이었어요. 우리가 크게 바라볼 적에 우리 이단이다라고 크게 바라볼 적에 많은 이단을 구분짓는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또 등급을 나눈다든지 제일 높으신 분은 하나님, 두 번째 분은 예수님, 세 번째 높으신 분은 성령님, 이렇게 1, 2, 3등을 구분짓는 것도 이게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실 적에 이 삼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래 한 몸이었는데 인간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더 위인가 보다 시험할 정도로면 그때 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누가 더 위고 미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것은 100% 다 이단이에요. 100% 다 이단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때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 2030년에 오셔, 2040년에 오셔, 앞으로 뭐 40년 후에 오셔,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는 100% 이단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그날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보통 한 30년 잡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았어요. 그러나 전하면서 바울도 깨닫게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구나. 그래서 항상 깨어서 마지막 때 언제 오실지 주님 모르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매일같이 깨어있는 삶, 나를 매일같이 쳐가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내년 언제 오세요? 이런 거는 이단들이 100%예요. 자기 신앙에 빠져서 잘못한 악령의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또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유튜브에 이 목사라는 사람들 또는 뭐 자기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은 없고 다 이렇게 다른 얘기만 많이 해요. 근데 그 뒤에 정작의 목적이 뭐냐면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극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막 심지어는 욕도 하고 누구 비난도 하고 저주도 하고 저 사람네들은 뭐 죽어도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피를 흘리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이 땅에 죽어야 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죽여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웃어야 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 히틀러까지도 지금은 뭐 죽었지만 이 땅에 아무리 악해도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히 저 사람은 죽어야 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참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러나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엔 아들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오실 날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지켜나가야 돼요.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32절에 보시면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지내야 되냐? 그 말씀은 3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는 그때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 34절 이후로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와 있냐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깨어있으라. 33절에도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나오고 34절 뒷부분에도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깨어있으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이게 우리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랬어요. 도적이 언제 와요? 내일쯤이면 오겠다 라고 우리가 짐작하나요? 오늘 저녁에 도둑이 올 만한 그런 상황이야. 뭐 예수님이 도적은 아니지만 마치 도둑들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비었을 때 올 수도 있지만 비지 않았을 때도 오잖아요. 무슨 TV나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강도들 보면 언제인지 몰라요.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날이 재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쯤 저때쯤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도적들이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오실지 잘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5절에는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든지 닭을 때든지 새벽일 든지 이게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저녁에 오신다, 점심때 오신다, 새벽에 오신다. 이게 아니고 어느 때 1년 365일 어느 순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호련히 온다는 거예요. 36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가 뭐예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는데 힘들고 지쳐서 좌절하고 신앙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좀 멀리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두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지금처럼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이 원하는 그런 욕망에 빠져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잊어버리기 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듣는 교회 목사님이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에 목사님을 자주 듣는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한 얘기는 아닌데 누군가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하신 얘기인데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필요할까? 시대에 교회가 정말 필요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눌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또 교회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희망일까? 교회가 정말 희망일까? 라고 하는데 교회 자체는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회 모이는 것 자체는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실망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똑같아져서 마치 교회가 어떤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어떤 부패의 모습, 세상과 똑같은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 당이 아니 건물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모임, 그 교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해요. 교회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들을 투입하고 그래요. 우리들은 새 건물에, 좋은 건물에, 깨끗한 건물에, 넓은 건물이 있으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교회 건물들이 교회 많이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것은 이미 유럽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교회들은 지금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저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꽉꽉 차더라고요. 지금 뭐 건물적으로 보면 10만, 20만, 심지어 저희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는 100만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있대요. 물론 건물이 아니고 무슨 텐트 같은 게 여의도 광장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왜 그래요? 그 사람네들은 건물 질 돈이 없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와서 치료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축배교회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셨던 조영기 목사님도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때가 언제냐면 천막교회였어요. 천막에 모인 그 조그만 천막에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은 참 존경스러워요. 물론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하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는 우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은 무리들이 모였을지라도 항상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